고된 몸을 이끌고 또 하루의 수고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섬기러 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시기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요 말씀 기도회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이제 할 예정이니까 너무 기대되시죠? 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좀 사수하고 또 개인의 기도의 영성의 시간이 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쌓이고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우리의 어떤 그 스킬이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존재, 기도자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자가 바뀌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고급스러운 기도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나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고급적인 기도의 스킬이 있어야 해,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야 이거 나사로 한번 살리는 일 이거 왜 이렇게 힘든 일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고되다, 힘들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표현을 제자들에게 티를 내시면서 하신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심각한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는 쉽게 이 시기를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던 시기가 바로 잡혀가기 전날 밤이니까 이제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이제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질 일,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겠죠. 십자가 처형을 앞둔 어떤 사형수로서의 그러면 괴로움이었을까? 사형수들이 이제 자신의 그 형이 집행되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점점 막 정신도 이상해지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그 앞에 두게 되면 되어질수록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좀 되셨는데 오신 저희 감사하게 장례식장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가 평생에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를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 전에 이제 계속해서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셨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사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옆에서 봐왔던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평생에 한번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기하셨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이제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인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니까 과연 그럴 수 있었겠죠. 우리 할머니께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사형수로서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미련한 자가 달리는 이 나무인데,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인데 그 처형 방법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단순히 이 못 박히게 되어질,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창자가 흘러내리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일까?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두려워하겠죠. 심히 고민하게 되어질 정도로 죽게 생겼다라는 이 주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다 아시고 다 감당할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이와 같은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겪게 되어질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상태를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신 까닭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벌어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그에게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질 정도로 괴로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근심이나 염려에 휩싸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경험하시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심각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끊어졌구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었구나. 이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경건의 표본으로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애통해하고 간구해야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께 매달려야 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형벌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순간에 쏟아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작정하고 이 길에 다니는 줄 서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개미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제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릴 수 있겠죠. 저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공의와 그 진노를 한순간에 쏟아부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에 대한 그 형벌의 그 모형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보다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면서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러면서 괴로워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단 한순간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 말미암은 그 진노의 잔이 그에게 다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관계적인 이 유대 관계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회 활동을 하든 가정 활동을 하든 어디서든지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이 관계로 인해 깨어진 그 괴로움과 슬픔이 극에 달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 정도로 내 목숨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는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깊은 밤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왜 저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죠? 나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나는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나의 삶은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남들은 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깊이 괴로워하며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엉망이 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라는 위기의식이 들 때 얼마만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는요,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를 체감했을 때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안 보면 그만이죠. 그 사람 죽으면 그만 되는 거고, 그 관계 끊어지는 것이고, 관계 끊고 또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관계를 통해서 덮어버리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절망 중에 기도하던 때가 성도님들에겐 언제 있으셨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잘 안 돼. 찬양이 별로 즐겁지 않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 요즘 좀 슬럼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냐 이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이 고난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만나게 될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과 또 진노 가운데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가장 끔찍한 그 공포 그 자체인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고 불구덩이가 막 우글우글거리고 우리의 뼛속까지 막 녹일 만한 그런 유황불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우리에게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막 금길이 깔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천국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 기도의 표본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자신의 존재의 절망과 또 깊은 괴로움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만약 고작 내 문제 해결하고 또 내 소원 좀 성취해 주시고 이런 따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수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참 표본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표본은요, 우리 주님이 오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언약의 관계를 철저히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깊은 괴로움과 또 자신의 존재의 이 절망 가운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기도의 맥락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민 생활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민 생활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 하나니를 통해 듣게 되어진 이 고국의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 불타버린 성문들, 또 다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 마치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듯 그 깊은 슬픔에 잠겨서 느헤미야가 그로 하여금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에 대한 어떤 신앙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범사에 자기 의지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지켜진 시간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한 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러한 자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 기도가 전부가 된 사람. 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나 진짜 주님 필요해요. 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자가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처절하게 회개하며,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옛적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주님 기억하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사,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좀 기억하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천안시 신방 통정지구 28-9 번지에 린하우스 304호에 살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옆에 원룸인데도 이제 아이와 아버지와 엄마 셋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그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하고 맞아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낯이 익으니까 아저씨 자전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을 한 아이가 좀 이상한 아이인 거죠.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하면 좀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래 아저씨가 자전거 사줄게 이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자전거 사주세요 뜬금없이 저한테 이 얘기한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얘가 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관계가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제가 아니라 자기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아빠 저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럼 아빠 입장에서 뭐 생각해 볼게, 아니면 그래요 사줄게, 아예 아직은 자전거 살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언약의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아저씨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주님께 연락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깊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기도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선의 수단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수단인 것이고 대화인 것이고 방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최고 최선의 수단이며 그 언약의 관계를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게는 기도 말고 능력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같은 권세로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세,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며 약속해 주셨던 이 기도의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끼시나요?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는 어떤 신앙의 레벨을 가늠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가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내용 말고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숨이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한 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애통함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으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되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단에서 그래도 예전에 방국 꽤나 낀다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교계에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저 목사님 어쩌다 또 학교에 또 뭐 이렇게 후원금 좀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미지 좀 쇄신하려고 오셨나 보네 이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고 원래 신학생들이 더 막 불타오르는 거 아시죠? 정의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갈 땐 불덩이였는데 나올 땐 수덩이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막 그런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계에서 조금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잘못해 보이는 그 목사님 오신 걸 보고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소문나기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루에 3시간 기도해도 저 모양인데 우리는 그럼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할 말 없죠. 나중에 뭐 주님 앞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런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뭐 한 대여섯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 뭐 일하는 시간 또 뭐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기도에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할애하는 온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게 주어진 한 시간도 지키기가 힘들어서 막 바둥바둥 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 한 시간, 24시간 중에 한 시간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바둥바둥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애통함으로 채워졌던 그 순간이 나에겐 언제였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통로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도 우리는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 수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산행을 올라가던 동료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지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이 해독제를 넣어놓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독이 다 퍼지게 생겼네, 어떡해. 해독제를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해독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이것만큼 악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해독제가 있는데 그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과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부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같은 시간에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여러분 감당하지 않는 자는요, 이와 같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가진 자신의 욕구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이 육체의 이 한계에 갇혀서 죄의 본성대로 사는 이 사람은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다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장성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끝은 사망이니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자는 이런 죄된 본성의 미혹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아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엔 죄를 낳고 그 죄를 장성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 충만하다고 해서 그 복음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실제되게 하는 능력은요, 오직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멋들어지게 해놓고도 그 말대로 살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러했죠.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천만 마디 아름다운 고백을 수없이 내뱉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내용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온전히 감당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의 끊어질 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처음에는 잔을 옮겨달라 그랬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자가 변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가장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가장 변하지 않던 내 존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세요? 내가 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내 인간적인 의지를 꺾으시고 나의 뜻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이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의 끝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의 끝은 주님 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두영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이거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 상황 왜 이래요, 토로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을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늘 기도의 응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 주님, 그 대답이면 됐죠. 그거면 됐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개인의 영성의 기도 시간도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동행교회에서 마련되어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자 의지를 내세우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대적의 방해와 유혹이 있겠죠.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때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결론 삼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직면하며 또 절망하고 주님께 그럴수록 더 매달리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18세기에는 교회가 기도의 부흥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영광스럽고도 긴급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종결을 위해서 평상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비상한 기도를 연합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서 미국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이 대륙을 막 뛰어 넘나들면서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9년 동안이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시대에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 24시간 365일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영광과 그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무려 100여 년이나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과 애통함이 부어진 자들에게 반드시 영적 각성을 일으키셨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갱신과 개혁, 백날 프로그램 돌려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의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무능력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간구할 때 일어난다 말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비롯한 우리 이 교회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좀 깨달아 알고, 이제껏 기도의 자리를 섬기지 못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비참함을 좀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은혜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좀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 동행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제의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이 의무와도 같은 이 기도를 주님 좀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령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자리를 주님 앞에 좀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존재를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